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몇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지속된 어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영화에서 보면 그것은 조금 어두워진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다음의 의문점은 예수님이 과연 돌아가셨을 때 지옥을 경험하셨는가? 라는 점입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본 및 영어 번역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지옥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scended to hell 이라는 고백이죠. 다음의 미스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데 그게 신약의 핵심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40년경의 마르시온이라는 영지주의 사상가는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단언하기까지 했어요. 즉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매우 엄격하고 폭력과 보복의 신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바뀌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러한 성경의 미스터리들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는 성경에 근거한 학설들과 더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누르셔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말고 보시기를 바랄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좌절시키기 위한 이 루시퍼의 계획은 대단히 치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루시퍼는 한 여인을 취해서 그 씨를 얻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나요? 가룟 유다였죠. 루시퍼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당시의 정치적인 실세였던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까지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로마로 거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긴 뒤에 로마에게 넘겨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의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루시퍼는 그 기나긴 전투에서 내가 승리했구나 라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가 내가 스스로 내 무덤을 팠구나 라는 판정을 하는 데는 채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 저주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가능해? 그는 찬찬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던 중에 문득 하나님 왕국의 법칙 중에 하나인 대신속죄, 즉 대속의 개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죠. 하나님 왕국에는 한 존재의 죄가 다른 존재로 전가되는 대속의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웠던 루시퍼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일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왕국을 세울 자로 예언하고 있었고 예수님 본인도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암시하셨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대속자가 된다면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돼서 루시퍼는 이 가능성을 접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공의를 지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를 감당해야 되는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신의 외아들에게 그 모든 분노를 다 쏟아부으신다? 불가능한 거죠. 물론 예수님은 대속제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셨습니다. 대속제물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첫째는 동등성의 원칙입니다. 속죄하려는 대상과 대속 사이에 동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값을 동물이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죄는 원칙적으로 인간이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결성의 원칙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죄인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의 깨끗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마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하단 말인가? 루시퍼의 생각이에요. 루시퍼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맹렬한 그 분노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이 맹렬한 분노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다? 그리고 그 분노를 맛보고도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막강한 죄의 건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바로 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의 근거였던 견고했던 죄의 권력이 깨졌다,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것은 견고했던 사탄의 왕국, 이 루시퍼의 왕국이 통째로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제 루시퍼의 얼굴이 심하게 어그러지면서 그의 얼굴은 심한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성난 사자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껏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궁리한 모든 것이 결국 여자의 후손을 도운 것이며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근거한 사탄의 왕국의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전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3시간 동안 유다 전역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즉 진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그리고 철저히 심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경로하며 응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로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양같이 하나님의 경로를 한 몸에 받아야 하는 비참한 대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로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해야만 할 가장 극한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공포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액을 다 바쳐서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때 처음으로 이 잔을 옮겨달라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피력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이 아들은 평생 아버지께 불순종을 한 적이 없는 순전한 아들이었어요. 그럼 그가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애절하게 아버지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끝내 이 아들의 호소를 외면합니다. 아들의 이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철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언급한 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로의 잔의 대상이 그의 아들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긍휼히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의 아들이라도 전혀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더 잘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경로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3장 3절을 보시기를 바랄게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를 발 밑에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의 대상이 전능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을 아시지만 상관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그에게 아무런 동정도 베풀지 않고 발밑에 짓밟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터져 흐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증오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혐오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죄인이 갈 곳은 그분의 발밑 외에는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그의 진노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이 땅에 있는 왕들도 자기들을 화나게 하는, 격분시킨 자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진노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기 원하죠. 강력하고 또 교만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분노했을 때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을 전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도 자신의 진노를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원수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지극한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아들이라도 죄의 대상이 된다면 예외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억제되지 않은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보이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은 그의 아들에게도 그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다만 이 진노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극형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 뭔가를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렇게 극형에 처하나? 이렇게 오해하고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대에 어둠을 보내셔서 인간들의 눈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이 3시간은 인간들에게는 물리적인 3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값을 충분히 치를 만큼의 길고 또 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숨을 죽이며 지켜본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을 포함한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의 아들을 구원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끝내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경로를 고스란히 그의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2가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히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로를 그의 외아들에게도 예외 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인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애누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강렬한 시청과 교육으로 인해서 향후에 영원히 천상의 세계에서 루시퍼와 같은 반란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모든 경로를 대신 네가 다 감당해라 하고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 깊이와 정도가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강렬한 것인지를 드러낸 사건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루시퍼의 패착도 여기에 있었죠. 루시퍼는 예수님을 죽여서 메시아 왕국을 좌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물론 죄에 대한 대속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하찮은 인간들의 죄를 다 대속시킨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그 엄청난 죄에 대한 경로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대신 지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을 루시퍼가 미리 파악했다면 그는 이 대속 사역을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가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만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서야만 하나님을 진정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우주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공의의 통치자로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빛과 같이 온 우주에 천명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하지만 숨겨진 속성인 그 불같은 사랑을 온 우주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느 피조물이라도 이 루시퍼까지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의 불덩이라는 사실을 차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사랑이 너무너무너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온 우주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커밍 아웃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였던 유다가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한 현장, 즉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현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온 우주에 드러나신 대사건인 것입니다. 이후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부러워하게 된 것입니다.